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한 기라 주옵소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에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어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찬양하며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성령 하나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 평안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 은혜의 제사로 나아가는 신령들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사랑을 입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죄는 사해 주시며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우 발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초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주님 말씀 없이는 단 하나도 지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젓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자녀 삼았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수천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수천교회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곳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참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종교회 환우들을 가운데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아픈 뼈가 살아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얼마 전에 다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양영모 아드님에게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내려 후유증이 없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수천교회를 위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의 섬김을 주님이 30, 60, 100배 갚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짜가 없으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영혼 한 명 한 명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100배 열매 맺는 물가에 심어진 아름다운 나무처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여름에 많은 청소년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 가운데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오직 주님만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과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주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끝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군목으로 2년간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느 군목 목사님이 전방의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는데, 전방의 부대에 가니까 주변에 이렇게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는데 식당 딱 하나가 있어서 이제는 그쪽 군목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낮에는 식당인데 저녁에는 술을 파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가면 아주 젊은 자매 하나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낮에는 식당 일 돕고 밤에는 이제 술 파는 일을 하는데, 너무 이 군목 목사님들을 너무 잘 섬겨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곳에 오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빚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들이 월급 타는 날 십시일반 월급을 모아가지고 이 자매 빚을 갚아주고 주인한테 잘 얘기해서 이 자매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났는데 그 식당 갔더니 그 자매가 다시 와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서 일하다가 집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 가난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가니까 매일 밭일, 농사일, 빨래 일이 너무 고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술 장사하는 곳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참 변하는가? 정말 변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이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 바울이 당했습니다.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던 것이죠. 얼마나 돌로 쳤는지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로서는 이런 고난당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1차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가서 이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던 거죠. 저도 어려서 돌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피가 나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돌을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온몸에 성한대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묵상하다가 참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니까 막 가슴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바울의 그 애통하는 마음,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예수 생명을 전하려고 그렇게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의 이런 상황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덥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무슨 고백이요? 이날 자기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바울의 행동이 참 이상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돌에 맞았으니까 온몸이 멍들고 피가 나고, 그런데 죽었다가 일어났는데 뭐예요? 250이나 떨어진 더베로 가서 또 뭐하냐? 또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무엇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렇게 죽다가 살아났는데,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요양해야죠. 치료받아야 되죠. 건강을 회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돌에 맞다가 죽다 살았는데 또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다시 전도할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것도 하룻밤 지나고 250리를 더 걸어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 그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성으로. 바울이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를 전도했던 바울이 저렇게 돌 맞아 죽을 뻔한 거 보고 시험 들어서 아유, 저럴 거면 나 예수 못 믿겠어. 나 저런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그 믿음이 식어질까봐, 시험에 들까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또 돌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뭐라고 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시련, 수많은 혼란, 수많은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게 예수 믿는데 이게 뭔 일인가? 무슨 일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야 환난당한 일을 겪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히 간대요. 뭐를 당한대요?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환난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는 초대교회 7 집사로 세워져서 열심히 복음 전했던 사람인데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 맞아 죽게 했던 주동자가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돌 맞아 죽게 했던 이 바울이 자신이 돌을 맞으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저는 스데반 집사님 생각나지 않았을까? 왜? 자기가 사람들 선동해서 돌로 치게 했고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돌 맞아 죽게 했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파서 누워서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둘러쌌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이 와서 둘러싸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죽을 수 있었는데 살리신 것은 그래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살리셨지. 아파서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13장 2절 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을 떠나보내면서 감동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그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들을 선교로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지시하신 거죠. 그래서 전도 여행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저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전도여행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성령님이 하게 하셨고 기사와 이적도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이방인들도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보고하는 내용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이들이 전도해서 정말 이방인들 정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전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와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연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사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 전도된다, 교회 세워진다, 이방인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확신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죽는 구순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 확신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바울에게 이런 충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주께 돌아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이 땅에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가정에도 이 땅에도 이 마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분명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혼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요.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주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죽다 살아난 사람이 또 전도하러 가고 또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로 치게 했던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계속 쫓아와요.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마지막에 헌금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 가는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나누었는데 막 가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가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죽도록 돌에 맞는 끔찍한 일을 당했어도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돌에 맞은 게 그게 견딜 수 있고 그게 아프지 않고 물론 아프지 않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일어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전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처럼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마지막에 껄껄껄한대요. 껄껄껄하고 죽는데요. 예. 좀 더 행복할 걸,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사랑할 걸, 껄껄껄 뭐 후회하거든요. 후회. 근데 오늘 바울은 후회 안 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마쳤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 구원하시고 내 주신 사명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사명의 길은 고생만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생 같아요. 겉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주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기쁨이 더 커요. 은혜가 더 커요. 오늘도 주일학교 학생 우리 김혜수 권사님 손자 둘이 희승이 희건이가 나왔는데 2명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주일학교가 이제 10명을 넘었어요. 10명을 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머슴애들 뿐이라 참 그렇긴 한데 그 많은 애들 중에 여자애 딱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그 아이들 오늘 단란치장에 있는데 막 천국잔치가 벌어졌어요.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올해 예배 태도가 제일 좋았어요. 얼마나 애들이 단란치장 한다고 마지막까지 단란트 다 받으려고.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애를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부럽지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워서 누구한테 맡겨? 장로를 세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장로님들을. 그런데 보세요. 가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장로를 세웠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새신자예요? 아니에요? 새신자죠.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근데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뭐라고 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하는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서 어려움 당하면 누가 제일 먼저 고난 당할까요? 장로겠죠. 이 당시의 장로는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이 있어요. 신학교가 있어요. 아니면 이웃에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그냥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장로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직분 맡으시라 그러면 맡겠어요? 두렵겠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면 부족해요. 나이도 많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어떻게 해요? 각 교회들의 장로들을 택해 뭐 했어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도 계속해서 부흥케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만 복음 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세워진 그들에게 교회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연약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에 맡겼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무모할 정도로 과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 많은 폭풍우나 그런 어려움이 배 타고 가면 일어나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어요. 또 배고프고 또 추위에 또 굶주림에 또 질병에 이런 또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런 일을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니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은 뭐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안디옥에서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은혜를 지켜달라고, 은혜로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 잘 마치고 저 이방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방인들, 저들 가운데 장로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설교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인 그들에게 맡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생길까요? 네, 생겨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육신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다시 일어나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 안에 담대함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을까?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실이 가면 바늘이 오는 것처럼, 바늘이 가면 실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싫어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환난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따랐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너도 세상을 이길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끊어져도 주님이 주신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만 확신하시면 돼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지.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해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시험이 찾아오면 기뻐해라. 왜? 그 시험 뒤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까. 시련과 환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 어려움을 지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 전도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 전도단?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선교단체입니다. 전 세계 선교단체예요. 젊은 청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이 설립자 로렌 커닝햄 이 박사님은요,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예수전도단의 단체를 설립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를 하려면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목사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르심 앞에 그것을 포기하고 또 좋은 교회에서
이제는 목회할 수 있는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규모의 사업도 그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선교단체를 세우려고 이제는 교단 본부에 가가지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아내 달린과 함께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대형 사고가 났어요. 차에서 튕겨져 나갔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온몸에 피가 쫙 흐르고 있는데 몇 미터 옆에 자기 아내 달린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기어서 아내에게로 갔더니 아내 숨이 멎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목사직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로레, 이래도 여전히 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네,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섬기겠습니다. 아내는 죽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굳이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제 목숨도 당신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이 들렸어요.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죽었는데 숨을 쉬지 않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데 기도하래요. 그 전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멎었던 숨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심장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차가 마을로 급히 싣고 가서 의사에게 보였고 구급차를 싣고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로레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아내도 가정도 다 맡겼는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큰 선교단체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도우십시오. 김상현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이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주님 이제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부흥하기를 네가 더 원하냐? 내가 더 원하냐? 누가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기도 안 하셨다. 그래, 부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자.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할까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기도만 하는 기도만. 예? 그래 개척한 교회가 앉을 틈이 없이 꽉 찼대요. 강단에까지 다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 꽉 찼는데 20명. 교회 워낙 작아가지고 강단까지 앉아 20명 앉았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신지 몰라요. 정동섭 교수님, 이영애 사모님의 이 간증이에요. 이 가정의 간증인데 둘째 아들, 이 목회자 가정이라고 다 신실하고 막 애들이 그렇지 않나 봐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머리를 길르더래요. 근데 머리를 탁 묶어가지고 꽁지머리 해가지고 그것도 옛날인데 지금이야 그럴 수 있고 개성이 있고 근데 옛날에 그 목사님 자녀가 머리 길러가지고 남자인데 막 묶고 다니고 이게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안 잘리지도 않고 성도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근데 그 해에 성탄절날 연극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길잖아요. 얘가 딸인 거야. 네가 예수님 역할 해라. 그래가지고 얘가 연극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한 20번 가까이 하면서 얘가 예수님 역할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지가 알아서 끝나고 자르더래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우린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뜻하신 길이라면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할 텐데요.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를 감당했고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가 기쁨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순종과 그 전도와 그 희생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다음은 담대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그래가 부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세상을 이겨 정복하며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게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권하여 주시고 이 땅을 권하는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다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가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 가정의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 이 땅에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나도 바울처럼 이 사명 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로 절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감사절기 혼자 나오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 또 주변의 분들 함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 7월 1일 화요일 날 새벽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주차 가족 전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 위해 기도도 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자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 서지방의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7월 3일, 10일, 17일, 24일 목요일마다 모이는데요. 제가 교육부 총무라서 저희 교회에서 한 30명 이렇게 모셔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름 사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달 되면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수박 헌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 둘째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거 없으시죠?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오늘 예배에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 찬양합니다. 달릴리 마음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장 주님 그 열한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따라서 세상으로 다섯 제자 삼으라 다섯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다섯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사명자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죄 거룩한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